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오니 전하는 자의 입술을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인기 스타들 중에는 한때 스타의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져서 지금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왕년의 스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 병이 들었다느니 죽었다느니 하는 소문에 휩싸이곤 합니다. 한때 저도 왕년의 인기 스타는 아니었지만은 범상치 않은 소문에 휩싸인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무척이나 근심하는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병이 그렇게 심각하냐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다시 되물었고요. 그 목사님은 사실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제 목사가 간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그런 소문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그러한 그 소리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죽었다 하는 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오래오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빠 120살까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 땡 굴뚝의 연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아주 실감 있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뜬 소문을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땡 굴뚝의 연기가 날 때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리시게 된다면은 그 모든 뜬 소문들은 소리 없이 사그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듯하게 소문을 잘도 만들어내는지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올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그 소문에 휩싸이고 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안식에 죽음을 선물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잘 보낸 인생이란 과연 어떤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요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5장 11장을 보세요. 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잘 죽었어요. 잘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죽어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가?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일생을 잘 보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 없이 살다가 믿음 없이 죽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죽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와, 뭐 예수 믿는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참 행복은 없겠지요. 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척하면 살아가다가 결국 믿음 없이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인지 거듭 믿음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는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불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두 종류가 또 있어요. 한 부류는요, 믿음이 시정일관 동일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편안한 죽음의 선물을 맛보는 사람이 바로 한 부류고요. 또 다른 부류는 믿음이 참 믿음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들쭉날쭉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 같이도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은혜로 죽을 때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죽는 부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죽음과 관련해서는 맨 마지막에 불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야곱은 믿음을 가진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죽는 사람인데 그는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못 되어서 살아가면서 들쭉날쭉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많았지만은 결국은 죽을 때에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야곱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실로 야곱은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147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최악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꼽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아닐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그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 닮았어요. 야곱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고집이 세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사기를 잘 쳤고요. 거짓에 정통했고요. 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빼앗아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까봐 겁을 먹고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랬던 그는 자기와 똑같은 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이었던 그 라헬을 얻은 야곱은 또 재물을 벌어서 증식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도 지혜롭게 라반의 그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몫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뒤집어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야말로 현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상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참아가면서 기다렸습니까? 14년입니다. 또 장자권이라는 그 명예를 귀히 여길 줄 알았고요. 또 재산을 벌어들여서 청소시킬 줄 아는 탁월한 경제적 감각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어떤 여성인들 이런 남자를 싫어하겠습니까? 권세도 있지요.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있지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일등 신랑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녀들이요, 앞으로 이런 남자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수많은 재물을 얻고 또 명예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의 인생은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재물과 창작권이나 명예를 얻어서도 야곱의 삶 전체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자기 온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쫓기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야곱의 그 불안함과 그로 인한 고통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간다는 것, 이건 지옥 아니겠어요? 오히려 물질이 없으면은 뭐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지만은 가진 것은 다 가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그 고통, 영적으로 오는 그러한 그 허무감,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참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척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점점 더 하나님을 확실히 그 믿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시간, 결산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죽음 앞에서 반드시 인생을 결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할 것 없이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사랑도 자식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비록 고통스러운 그런 생애를 살아갔을지라도 화평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들의 그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침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점심때는 천둥이 칠 수도 있고 저녁에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가기 전에 성도의 날은 맑게 개일 것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스펄전 목사님의 말에 야곱만큼 딱 들어맞는 인생은 없어요. 야곱이 걸어간 그 순례의 길을 보세요. 마치 폭풍과 몰아쳐도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는 그 항해와도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구에 도달할 때쯤 되었을 때 그 폭풍과 다 잠잠해진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많은 날들은 어둡고 구름이 낀 날들이었지만은 그의 삶의 마지막은 찬란한 석양의 광채가 퍼부어지는 휘청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평안한 안식과도 같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휘황한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 할 강도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굳건해지기에 산과 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찬란한 마지막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산과 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했던 야곱은 점차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자기 힘과 지혜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유익과 목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대신에 그런 유일한 자신의 유익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다른 아들들의 청에 이기지 못해서 애굽으로 두 번째 갈 때 베냐민을 딸려 보내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사용할 때는요, 이 하나님과의 그 어떤 언약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축복하실 때에도 주님이 바로 이 칭호를 사용하셨어요. 또 이삭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야곱을 축복할 때에도 꼭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칭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야곱은 이제 자신의 유익이나 목적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8장에 근거를 두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곱은 그의 자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축복할 때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말하고 있고 축복 또한 바꾸어서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의도적으로 순서와 축복을 바꾼 것이죠. 즉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통해서 장자를 계성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름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그때서부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연로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야곱 앞에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도록 그의 자녀들을 순위대로 장남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팔 그쪽에 또 에브라임을 왼쪽 그 앞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의 팔을 X자로 해서 장자를 축복하는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차남을 축복한 왼손으로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그자 요셉이 깜짝 놀래요. 그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48장 17절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니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뭔가 착각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뜻을 보세요. 얼마나 확고합니까?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48장 19절 읽어보세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 야곱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온 가족 식구들을 다 지금 데려다가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권세 있는 그 위치에 요셉이 있습니까? 야곱은 요셉만 보더라도 흐뭇하고 너무나 기뻤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요셉이 원하는 것 아버지가 왜 안 들어주고 싶겠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놓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곱이 바로 요셉의 말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사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면서 장자의 계승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유익과 뜻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던 그 야곱이 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유익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유익과 뜻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뜻을 접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유언의 축복을 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빛나는 시점인 것입니다. 죽음의 시점에서 야곱은 찬란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세요. 야곱의 마지막 임종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7장 27절서부터 3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거든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하여 달라고 유언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애굽 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축복의 씨가 태어날 것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애굽에 이민 와서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지만은 야곱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하는 그 가나안 땅이 한시도 그의 마음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신을 시신 이것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맹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유감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을 보세요.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믿은 야곱은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지막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을 예보로 마친다는 것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지난날에 어떤 잘못을 다 내놓고 점점 죽어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생일을 맞이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할까? 앞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의 생애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젊은 시절 자신의 그 이익과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빼앗겼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젊은 시절 자신의 뜻과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갔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근사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야곱의 삶은 항상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것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자신의 뜻과 유익 또한 하나님 앞에 포기했을 때에 야곱의 인생에도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비록 실패로 보일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한 안식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의 뜻과 바람과 소원까지도 모두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욕망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살다가 겨우 죽음의 문턱에서 평안을 누리시겠어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살아가는 모든 날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까? 이 모든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을 항상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더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궁일과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마지막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야곱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는 믿음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